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성탄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성탄절의 여운이 한 주간 내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서 성찬식과 함께 했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분으로 성찬식의 의미와 일치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지냈습니다. 또 마침 전날 밤에 눈이 내려서 성탄절 당일날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죠. 눈이 내리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눈 쌓인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죠. 한 아이는 눈 위에서 누워 구르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눈을 뭉쳐서 서로에게 던지면서 눈싸움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도 다가와서 눈을 뭉쳐서 저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세게 던지지도 못하고 소심하게 살짝 던집니다. 눈뭉치가 옷에 묻었지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아이들이 나하고도 이런 친밀감을 느끼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눈싸움을 할까 했지만 좀 참았습니다. 또 한 아이는 눈을 뭉치더니 던지지 않고 우리 가벽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냥 벽일 뿐인데 눈을 뭉쳐서 이렇게 꽃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하는데 그 그림이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뿐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들은 행여 넘어져 다칠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빨리 집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추운 날 아이들은 집에 갈 줄도 모르고 한참을 뛰어놀다가 아쉬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도요, 그 아이들 모습과 그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여운처럼 한 주간 내내 교회에 그리고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럽고 치워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은 우리에게 순수함과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흰색이잖아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른들은 번거롭고 현실적인 이유들로 그런 눈에 대한 순수함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린이들은 그 눈의 순수함에 즉각 반응하고 증폭시킵니다. 오늘은 성탄 후 맞는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성탄절기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순수함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늘에서 내리신 절기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얼룩지고 차가운 땅을 눈으로 덮어 씻어내듯이 성탄의 은총은 얼룩지고 차가워진 인생들의 마음을 녹이고 씻어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탄은 우리 내면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제 낮부터 내린 눈이 많이 쌓였다가 그리고 밤에는 비로 바뀌어서 내렸습니다. 눈 쌓인 풍경과 함께 순수함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탄의 은총을 계속 간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매년 반복하지만 성탄은 2023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성탄은 오래전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성탄은 매일매일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먼 곳에서의 성탄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성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인격적인 사귐과 함께 그리스도와 동거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성탄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는 오랫동안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25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정결례를 위해서 온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25절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까요?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멸시와 억압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와 유대교의 강압 속에서 억압과 궁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시므온은 자신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데 영혼 구원 하다 보니까 이 영혼 구원이 개인에게만 한정시키고 마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영혼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 전인적인 구원이어야 하고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 인류 전체의 구원까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지경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까지 이르듯이 우리를 지나는 은혜의 강물도 우리를 넘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재난을 당한 곳과 자연재해를 겪는 곳, 전쟁을 겪는 나라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지내야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구원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은 나에게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나라까지 포함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나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위로로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말에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수지 위무랴 불령 과불행, 이란 말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을 신앙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물이 흐를 때 나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막히고 덜 차면 내 옆에 있는 이에게 은혜가 다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말라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넘치도록 계속 채워가는 것이죠. 시므온처럼 성령을 따라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에게까지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29절에서 32절까지 보실까요?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야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은 시므온은 감격한 나머지 지금 읽은 부분에서 말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저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주의 구원이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열망하고 절실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 여한이 없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시므온은 다른 것은 없어도 주님의 구원 보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치자 예수께서 반응하십니다. 다가오셔서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고 그러자 곧 그가 보게 되었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 회복이 아니라 그는 보기를 열망한 것이죠. 그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군진송에 지나가는 예수님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간절히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눈을 뜨게 했고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었다고 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요, 시불견, 청이불문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보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있으십니까?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습니다.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를 죽지 않게 했던 것이죠.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이제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뿐인데 그는 구원의 성취로 봅니다. 시므온이 본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물로 예고된 것이죠.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전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꾸준히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언한 말씀을 기다려 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만민을 위한 구원이고 만민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여기서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방까지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기 신앙은 그래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갈수록 이 메시아의 역할, 그 대상, 메시아의 그 활동 영역을 자꾸만 제한시킵니다. 성탄의 빛은 태양처럼 사방으로 비춰가는 그런 빛인데 자꾸만 가로등처럼 제한된 곳만 비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경직되었어요. 구원의 빛을 가로막자 성령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교리와 교권과 어떤 정치적인 연결이 되면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구원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계속해서 치워버리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구원의 빛과 주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성령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들조차도 치워버릴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느니라. 교회는 비추는 등불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 등불을 밝히기보다 등불을 제한하고 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들은 만민과 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나라 안에 갇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탄생하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탄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매일 구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성 가족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는 거기서 자라며 강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라면 좀 그럴듯한 곳에서 자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좀 안락하고 안전하고 좀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성에서 자라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로이자 예루살렘의 속량인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의 갈릴리 조그만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큰 성이 아닌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늘이 아닌 인간의 땅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한껏 뻗어갑니다. 나무는 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늘의 빛을 흡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는요,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서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분. 이방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물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으로, 우리들의 역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라서 강한 분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보통 아기의 돌잔치나 100일이나 이럴 때 아기를 축복할 때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자라서 지혜가 충만한 분으로, 강한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성장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분으로 자라시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기로만 계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자라서 성숙하신 능력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탄에 예수께서 자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삶의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예수께서 자라시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고 삶을 비옥하게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밭을, 나의 삶의 자리를 비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2마리 늑대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추장 할아버지와 손자 인디언의 대화인데요.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는 항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것은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2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지.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허세, 우월감이고 그리고 거짓 자아지. 다른 놈은 선이야.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그리고 믿음이지.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있고 내 안에서도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싸움이 날마다 있단다. 이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많은 영적 다툼이 일어나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막 다퉈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먹이르는 쪽. 내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주면 그쪽이 커가는 거예요.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선한 쪽으로 내 마음이 가면 그쪽이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악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환경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은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를 지나 계속 흐르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들이 빛을 가리고 있음을 봅니다. 등불을 가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성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교회를 통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